소중한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아려 경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새벽도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강해 설교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자들로 향해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깊이 하며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쳐있는 채 말라. 아무 있기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누고 더 상세히 더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구원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 실천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을 바로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로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이고 다음 12장에서 16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살지 못하면 승리가 없어요. 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요. 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 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8절까지가 개인 구원이고 9장에서 11절까지가 세계 구원이고 마지막 12장에서 16장까지가 실천 도덕에 관한 내용이나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서신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에베소서도 읽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이냐, 또 골로새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3장에서 4장은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도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또 5장에서 6장 2장이 상황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서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은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는 역사고 20장에서 40장까지가 대체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바꿔놓으면은 성경이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19장까지가 역사인데 그 역사에서 출애굽기는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도탄에 빠졌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만나를 먹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0장에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십계명이 나오고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거라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구원을 주셨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구속의 원리가 더욱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적으로 봐서도 1장에서 11장이란 긴 내용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속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를 받아서 내려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에서 11장 전체를 다 받아서 넘겨주는 중요한 접속사가 됩니다. 그러니 1장에서 11장까지 까지는 12장부터를 설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먼저 시험해야만 오늘 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 자녀답게 살아라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가 된 사람 보고 자녀답게 살아라 해야 되지. 자녀도 아닌데 자녀답게 살아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12장부터 자녀답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부분이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바로 가져라. 곧 예배를 바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1절에서 2절을 말씀하는 그 다음 3절에서 5절까지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예배를 바로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다 일하러 온 것이지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켰어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범죄 이전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봉사해라.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을 하느냐? 하니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을 해라. 그것이 봉사예요. 봉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아서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을 봉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물론 뒤에 더 나옵니다만 오늘 시간을 생각해서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올바르게 되려면은 올바른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데 여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했는데 형제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소위 세상의 모든 인민을 가르쳐서 형제라고 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세상 사람 보고는 우리는 전부 형제다. 이것하고 용어가 달라요. 여기서 형제란 것은 한 근원에서 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정말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아,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형제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보면 그런 말을 썼어요.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불렀느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기회를 사하고 속죄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나셨지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형제들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다른 말이 아니라 중생아 있어 나와 같이 한 근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되지 못한 자에게는 이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형제되지 못한 자에게는 먼저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죠. 십자가를 전해줘야 합니다. 부활을 전해야 되고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형제된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어. 어떤 주경가는요 그 형제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명령을 하고 바울은 권하기를 잘한다 했어요. 율법을 명령을 잘 내리는 은혜는요 권면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명령을 내린다든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비하심으로 권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감격에서 그 사람의 감격에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권면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구약의 레위기가 예배경인데 레위기를 읽어 한번 보시면 예배에 관해서 쭉 나와요. 거기는 전부 제사라는 용어로 써놓았는데 제사가 시작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은 예배가 나오는데 무슨 예배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쭉 나와요. 제사가 5개인데 그래서 이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냐? 번제가 먼저 나오죠. 번제라는 화제로서 오늘 나오는 것과 같은 헌신 예배를 말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주셨을 것 같으면 번제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속죄제로 시작해야만 순서가 맞습니다. 우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라.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예배경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무엇이 나오느냐? 번제가 먼저 나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식물을 드리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져서 은혜 속에 평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형제와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드린 제물을 형제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요, 파는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요. 그 다음 나머지 고기는 전부 제사장이 가지고 가요. 그러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에게 가슴팍 하나와 넓적다리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삶아가지고 형제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눠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은 깊은 은혜의 교통이 되었으니 화목되었으니 형제와도 사랑의 교통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헌신이 제드리고 감사제 드리고 나니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드린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 또는 허물을 깨달았을 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된 사람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화평을 누리다가 그러다가도 실수해서 넘어질 때 있죠.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께 교통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런 말하면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이고 뒤에 나오는 속건제, 속죄제는 의무제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앞에 뭐라고 했느냐 하니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을 했죠. 무슨 말이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 제사를 드리고 싶거든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지 강제로 내가 꼭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 제사고,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거든, 반드시 이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안 드리면 안 돼요. 의무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행기에 무엇을 훔쳐 거들라 얼마를 갚아주고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4배로 갚아주고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 제사를. 속건제도 마찬가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이거들라, 너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꼭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죠. 그런 것을 보아 아주 자원해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자원제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 다 자원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안 나오면은 전화할 것이고 또 찾아올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나왔다면, 소위 말하면 구름막 교인이었다면 그야말로 불행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것이 바로 드리려거든. 여기 말한 대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예배의 생활이 바로 돼. 참다운 예배가 뭐냐면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전한 굴복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드렸느냐 하니까 양을 한 마리 몰고 오면 제사장이 그 몰고 온 사람 보고 당신 손을 양 위에다 얹으시오. 얹고는 기도를 해요. 제사장이, 지금 말한 목사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 대신으로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곧 이 사람을 받아 주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고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바로 그 사람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양이.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 한 분을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걸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또 보면 저가 했는 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 제물로 예수님 자기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한 영혼만 제사를 드렸었어요. 유대인들의 제물로 드리는 소는요 수십만 마리도 더 넘을 거예요. 계속 드렸으니까 말이죠. 번제, 소제, 구약의 제사들이라는 율법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죠. 어떤 사람은요 예배에 폐해졌다고 하는데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소를 잡지 않고 양을 잡지 않고 비둘기를 잡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한번 바라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면 우리의 죄, 지난 죄,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속해 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함을 얻었으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구약 때는요 제사를 죽은 것을 드려요. 우리는 지금 산제사예요. 살아있는 몸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은 뭐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 제사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다, 제사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뜻도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뜻인데 절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이니까 우리 나라의 그 동방예의지구에 예전에는요 지금도 그렇고 착신한 분들은 교육, 교양을 받은 자들은 자녀들의 부모 앞에 연말이나 연시 생신 때든지 찾아와서 큰절을 하지요. 그와 같이 몸을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킨다는 당신의 뜻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와 제사는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 몸을, 여러분의 몸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깨끗하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제물로 드리는 것. 이제는 속죄함 받는 그대로, 죄사함 받는 그대로 이것을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역 성경 곧 옛날 번역 성경을요 읽어보면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 신약 성경은 새로 번역 예배이기 때문에 때는요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형식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형식으로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고 몇 번 절하고 촛불을 어떻게 켜고 향을 어떻게 다루고 그 형식이 굉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도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면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많은 십자가를 걸고 교인양 되어 있지만은
참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적습니다. 십자가만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또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는 그런 목사도 있잖아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네? 군림하는 자. 교회 와보면 찬송 부르고 떠드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고 뭐 성당에 가면 분위기가 멋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들 하는데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 예배라 했어요. 우리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수가라는 곳에 가셨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유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 사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가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니까 낮 12시였어요. 12시는 굉장히 덥지요, 낮에. 그 더운 12시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았어요. 우물가에는요, 물도 있지만은, 가에는 나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서 계시고, 제자들을 성에 빵을 사려 보냈어요. 빵을 사가 오자고.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죠. 보통 아침과 저녁에 물 길러 옵니다. 낮에는 물 길러 오는 경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물물을 먹을 때는 대략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가 와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악명 높은 여자라서 보통 때는 부끄러워서 못 오고 아무도 없는 낮에 물 길러 와요.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돼요. 그래서 낮 12시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누군가 쳐다보니 여자이면 모르겠는데 남자지요? 그래서 중동